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화창합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나의 미래가 어떨까? 라고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아마 상당히 궁금해 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괘를 본다든지 때로는 운세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 혹은 미래를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13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언해주고 미래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편안함과 또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신받아서 무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서 무당된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인 사람일지라도 가면 점괘를 잘 봐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무당은요, 우리가 가면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나 잘 믿으세요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무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점괘, 운세, 미래, 우리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전복이 안 나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험하기 위해서 무당집에 가서 점괘를 봐서 무당이 내게 점괘가 나오면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현장과 문제 앞에서 요셉이 본 미래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보게 하셨냐? 구원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에 놓친 것을, 그들을 구원의 축복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양평숭학교의 성도들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미래입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이 종합적인 영적 타락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가 너무 풍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풍요롭습니다. 인터넷이나 TV나 책이나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학문과 과학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만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재미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세상이 되었고, 영적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도 역시 세상의 풍습에 동요되어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면 나의 영적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영적 흐름을 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타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길 그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적 흐름을 함께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은 종교를 붙잡고 있는데 복음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12절 늘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면 분노와 원한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8절에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죄를 짓고 늘 핑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용기와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계획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아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와 같이 돌이킬 힘을 얻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이 그냥 삶의 현실에 자포자기하면서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이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 그대로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축복을 얻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서 어느 날 쫓겨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미래의 영적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불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 선민과 축복을 가졌지만 그러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인 것 같고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인 지옥의 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들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입에서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어느 날 그 입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천국도 부인합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탄식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창세기 7장 16절에 어느 날 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종교법과 국가법에 그리고 사람들의 정과 여론을 따르다가 결국 창세기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도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기독교인 중에 이 코로나19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론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도 가장 힘들어해질 때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한참 힘들어질 때 아마 여론조사하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여론조사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90% 이상이 넘지 않을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전파력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예배 드리자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은 미래의 영적 결과로 나타난다. 지금 나의 영적 흐름이 나중에 미래의 영적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영적 흐름이 무엇을 타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는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길의 미래를 이렇게 믿음으로 봤어요. 자신의 삶의 현실의 길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봤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축복을 아십니까? 요셉은 그걸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형들에게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절대 주권자로 사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절대 창조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절대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절대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 창세 전에 나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8절에 창세 전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또 복음이 아닌 종교를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준비했다고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믿음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노아를 준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환경과 내 현실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복음이 변질과 단절되어 우상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브라함은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터를 잡고 있었던 그곳에서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선포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 시험한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에 번제가 무너진 그 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로 회복할 순종의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선포가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케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의 종교법과 로마 국가법으로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교회를 죽여가며 막으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게 하셨다고요? 사울을 준비케 하셨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계 복음화할 바울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사울에게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찌할꼬 미래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파란만장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님을 알 겁니다. 너무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모르겠죠. 우리 어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정말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갔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요셉에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10명의 형들이 모함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 그 현장 속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그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에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누명을 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결국은 감옥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사람들이 몰라주는 현실 속에 들어갑니다. 술 맡은 장관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술 맡은 장관은 그 사울의 요셉의 억울한 그 일을 전혀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이유, 내가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살아왔던 모든 파란만장한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응답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복음으로 양육받아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훈련받아 결국 그는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양육받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야 할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주의 종과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미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2장 17절에 생명의 언약과 창세기 2장 15절에 영적 싸움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육신적인 싸움도 해야 된다.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다 빼앗기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은 다 회복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든 성도들은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가 걱정됩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여지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오게 하신 모든 길은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고 이러한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반드시 미래에 나에게 이것이었구나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후대들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할꼬 우리의 미래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걱정스러워 때로는 점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미래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우리의 미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우리의 미래가 요셉과 같은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범사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